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행복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그 철학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좀 불행해져야 돼요. 왜요? 내가 선하게 살 때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욕구가 있잖아요. 내 욕구가 채워져야지 행복한데, 내 욕구가 채워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생각보다 내 욕구를 놔야 되는 거예요.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같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면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서는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어느 정도 깨달음이 되면.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오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지금 내 욕구가 안 채워지는 그걸로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행복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행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사실은 이제 최고의 경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욕구만 따지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우리 행복은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렵다. 우리 본능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언제 행복하다 그래요? 배가 막 고파요. 배가 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행복하다 그러자. 행복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에휴 뭐 행복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껴요? 내 욕구가 채워질 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들은 행복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게 아니라 내가 욕구하고 욕망한 게 채워졌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공동체가 생각하는 행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복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인들은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하는 것이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막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못 살 때는 막 그러다가 정말 그거를 탁 샀어요. 내가 돈을 모았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탁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 어떻게 해요? 행복하단 말이죠. 어때요? 내가 막 욕구, 소망하고 바랐던 뭔가 필요한 거를 탁 채워주면 사람들은 그때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재화는, 물건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내 욕심은 어때요? 끝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요거 하나를 체험받고 잠깐 행복한데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아요.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게 갖고 싶거든요. 그럼 이게 있어가지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없어서, 요게 없어서 불행한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행복감에서. 욕망이. 돈은 한정적, 재화는 한정적인데 욕심은 크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따라오는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 세상은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죠. 근데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내 욕심하는 거를 조금은 더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마음껏, 양껏 먹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혼자 돈 벌면, 그죠? 김미승 집사님, 혼자 돈 번 걸 내가 다 쓴다고 그래 봐봐요. 갑자기 행복해지죠.
내가 저거를 내가 다 썼으면.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또 써야 돼요? 가족을 위해 써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 써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은 한정적인데 나눠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들도 자기가 가진 욕구가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커지기 시작하죠. 더 달라. 처음에는 밥만 먹었던 놈들이, 분유만 먹었던 놈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옷도 사달라 그러와, 뭐 컴퓨터도 사달라 그래, 뭐또 사달라 그래, 나중에는 뭐 자전거도 사달라. 뭐 욕구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나눈단 말이죠.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욕망이 줄어들죠.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니까 버틸만 해요. 나는 엄마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욕망보다 뭐가 크니까? 사랑이 크니까. 사랑이 크니까 버틸만 한 거예요. 내 욕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있으니까 버틸만 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 어때요? 욕망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욕망을 서로가 나눠야 되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걸 혼자 누리지 못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게 채워질 때예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고 잠이 올 때는 자야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란 말이죠. 인간은 욕구가 채워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버는 돈은 한정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물품은 세상에서 다 한정적이잖아요. 개인 욕심도 많은데 거기다 같이 살아요. 야, 이러면 정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해요?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해요? 인간의 욕망만 보면 놀랍게도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하다. 물론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 때 자식놈들이 보내주면 행복하죠. 돈을 보내주면 그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없는데 받을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벌어서 채워야 넣어야 될 때는 어때요? 내가 그때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적은데 가족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싸우게 되죠. 싸워요. 내가 누리려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교회가 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 적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싸워요.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죠. 심지어 가족은 뭐가 있어서? 그나마 사랑이 있어서. 근데 교회 공동체는, 물론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요거 우선 빼고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어쩌면 예수가 없으면 남남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가 있어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가 교회에서도 쟤보다는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저보다 쟤보다는 더 인기가 있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내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욕구가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 행복하단 말이죠. 그게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각자가 내가 더 밥도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미국은 이제 우리 특이하게 주방에서 음식 남으면 다 가져갔는데 나만 못 가져가면 서운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뭔가가 채워줘야 행복한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를 안 하죠. 본능적으로 전도를 안 하죠. 전도하면 큰일 났다. 내가 가져가야 될 게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내가 누리려 하는 게 점점점 적어든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 교회가 본능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그런데 아까 가족이 많아도, 그래도 욕구하는 게 많아도 가정이 지켜지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부모들은 내가 먹을 게 자식들한테 다 뺏겨도 어떻게 해요? 행복이라 느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랑이 내 욕구를 넘어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건 다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욕망보다 뭐가 클 때? 주님의 사랑이 클 때. 그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내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눠줘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뭘 느껴요?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 입에 먹는 걸,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행복감을 느껴. 내가 분명히 뺏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사실은 내가 뭘 소유해야 행복할 텐데 그거를 못해도 행복하다면, 내가 높임을 받아야 기쁜 게 인간적인 원래 마음인데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걸 보고도 행복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는 뭐냐면, 목사가 누구 노래 잘한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노래 잘한다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고 삐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왜요? 자기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게 기본 욕구예요, 인간에.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세상 모인 사람이랑 똑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나눠지는 거예요. 왜 나눠져요? 나도 그걸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소수가 되면 누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그대로를, 원래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욕심 그대로, 내가 행복이라 생각하는 욕심 그대로를 다 표출한 거죠, 지금.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욕심껏 채워질 것이 안 채워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신앙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 욕망을 채우는 거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신자들은, 그런 신자가 많으면 그런 교회는 이제 은혜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런 교회는 안 싸워요. 근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아직도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한두 명, 뭐 두세 명 있는 건 상관없어요. 다 어떻게 다 성령 충만하겠냐고요. 그죠? 근데 주류가 한 7, 80%가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20, 30%만 충만하고 70%가 이제 그러면 아무리 20, 30%가 그러지 맙시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잡혀지질 않아요. 막 곳곳에서 막 터지니까, 욕심이 막 터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은 음식이나 물질이나 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른 떡. 마른 떡이라는 거는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허접한 음식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로 바꾸면 식은 밥 한 그릇, 이런 느낌이에요. 마른 떡은 식은 밥 한 그릇만 있어도, 이런 말이죠. 다 식은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인데 가족이 5이에요. 가족이 4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식은 밥 한 그릇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도 잘 보세요. 식은 밥 한 덩이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가족의 사랑. 교회로 따지면 내 욕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 이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평한 게, 피스라고 돼 있잖아요. 평안해요. 안 싸워요. 그것이 뭐보다 낫다? 각종 제육이니까 뭐 고기, 향연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가득한데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건 많은데 그래도 내가 더 가지겠다고 욕심껏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더 가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 낫다. 주님께서 단순히 음식 조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혹은 사랑으로 가득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이제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실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뭐를 쫓아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걸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서 기뻤을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요걸 꼭 사고 싶었는데 딱 얻으면은 쾌감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 원초적인 쾌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 육체적인 쾌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갓난 아이들이 쾌감을 느끼는 방법이 배변을 참잖아요. 아이들이 기저귀에다 똥을 쌀 때 그냥 바로 안 싸고 참습니다. 막 참고 있다가 딱 배변을 할 때 얻는 그 쾌감으로 그 쾌감을 느끼는 거죠.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게 아이들 심리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낮은 의미의 욕구, 욕망이 자기의 그 만족을 찾는 방법인데, 우리는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기쁘죠. 누구나가. 뭐 필요한데 가지면 기쁘죠. 누구나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 우리 뇌를 그런 거에 길들이면 이 뇌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거에 길들이지 말라고 항상 말하죠. 그런 거에 길들이지 말고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 하이 퀄리티의 영적인 그 만족도를 가지라고 항상 노력하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기본적인 쾌락에 자꾸 쏠릴수록 뇌가 좀 단순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기본 쾌락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쾌락. 그래서 아이들 혹시 뭐 너무 그 포르노 같은 동영상 못 보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똑같거든요. 그런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이라서 중독이 되면 낮은 쾌락에 중독이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밥 주면 기뻐하고 안 먹으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 나한테 밥 주면 감사한데 안 주면 기분 나빠요. 은혜가 오든 말씀이 와든 그게 나에게 기쁨으로 안 다가오고 낮은 쾌락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야한 영상 같은 거에, 영화에 중독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밥 먹으면 좋아요. 밥 주면 좋아하고 막 잘 모이는데 밥 안 주면 안 모여요. 밥 먹자 그러면 다 모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욕구니까 다 이해는 하지만 낮은 중독에 많이 현혹될수록, 우리가 길들여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 욕구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내 아이가 먹어도, 내가 지금 굶어도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 사랑이, 이게 진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집은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훨씬 고차원적인 걸로 만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방법은 그거예요. 누구나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욕심이나 욕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 욕망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내 직장 생활 되는 방법,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소유하려고, 자기가 더 많은 욕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나만, 잘 보세요. 내가 여기 땅인데 내가 10명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죠. 나는 요만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요만 가지고 끝나고 내가 이만큼 가질 때 요것만 가지면 안 싸울 텐데 이 사람도 이만큼 가지고 싶거든. 그럼 뭐예요?
교집합이 생기죠. 가지고 싶은. 싸운단 말이죠.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내 땅만 먹으면 되는데 내 땅 말고도 저 땅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래요? 옆에 있는 애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단순하게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에 빠져들면 공동체는 절대 화평할 수 없어요. 기본이 공동체는 싸우는 게 기본이에요. 욕망이니까. 내가 더 가지고 싶으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이게 기본 욕망이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욕심, 욕망들보다는 그 위의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국 당나라 때에, 당나라 고종 때에 장공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특징은 이 사람은 9대가 함께 살았대요. 근데 9대가 함께 살았는데 가족이 뭐 거의 900명이었다 그러는데 안 싸우고 화목하기로 유명했대요. 옛날 사람이니까 9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대 차이가 한 30년 차이 나면 불가능한데 일찍 결혼했으니까 옛날에. 근데 그렇게 9대가 한 집안에 다 살았는데도 화목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고종이 그 태산에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거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묻죠. 이제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 소학 뭐 9편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 집은 이렇게 9대가 같이 사는데도 화목할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그 장공해가 종이를 가져와서 붓에다가 쓰는데 참을인자를 100번을 썼다고. 참을인자를 100번을 썼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생각해보세요. 900명이 먹으려고 해봐봐요. 900명이 가지려고 해봐봐요. 그 욕심과 소유들을 다 하면 어떻게 그걸 되겠어요? 한마디씩 해봐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자. 다 참자. 어른도 참고 아이도 참고. 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은 의복이나 음식을 고르게 분배하지 못하지 않게 다 고르게 가게 하고,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에게 예의를 갖춘 까닭이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대요. 어른들은 공평해야 되고 아이들은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가족이 화목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참을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재밌는데요. 인자가 칼날인자입니다. 칼날인자. 거기 밑에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참을인자는 뭐예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거죠. 이거 하는 거. 이해되세요? 진짜 참을인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참자,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저놈 진짜. 어이구 진짜 내가. 이게 참을인자인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썼다는 거예요? 100번을 썼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아까지 알면 아까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예요? 바로 이게 참을인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배려, 선함, 나눔, 성령의 역사 가득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지, 욕구대로 가면은 절대 화평하지 못해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고, 한 부부는 이제 신혼부부예요. 젊은 부부만 사는데, 대가족은 사람이 많은데 항상 화목했대요. 웃고. 근데 이 두 부부는 둘밖에 없는데 맨날 티격태격 싸웠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기들 싸우고도 이제 좀 그러니까 어느 날 과일 한 박스를 사들고 옆 그 집을 갔대요. 물어봤대요, 비결을. 아니 우리는 둘만 싸워도 둘만 살아도 매일 싸우는데 아니 왜 선생님 댁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그거는 두 분은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해요 라고 했대요.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칠칠 맞게 아이고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거기에 놨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보고도 아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지나치고 뒀으니까 내 잘못이다 그랬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서로가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죠. 선하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다 온유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화목하려면 인간적인 욕구나 인간적인 욕망이 거기에서 절제되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판단도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내가 말씀 앞에서라면, 특별히 내가 아멘 할 때 화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의 깊이도 다 다르고. 그런데 내가 생각의 깊이가 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거기가 여기는 자기는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분열되거든요. 자, 교회가 만약에 하나 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말씀 앞에 순종이 가득해야, 특별히 가정은 사랑이, 교회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물론 사랑이 덮여야 되지만 가득할 때 화목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화목하기로 아주 소문난 집이에요. 그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한가? 비결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큰아들을 불렀어요. 장남을 불러가지고, 얘야, 뒤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만 따오거라.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감이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떫은 감인 거예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가, 아니 아버지 떫은 감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한주와 제가 맨날 부딪히는 게 그겁니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찍 자라 그러면 아빠 뭐가 있어야 돼요. 씻어라 그러면 아빠 안 해도 되는, 자기만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맨날 저랑 싸우는 거지. 그거죠. 이 집 장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강조리를 따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차남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외양간에 소를 끌어다가 지붕 위에 올려놓거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밴을 교회 지붕 위에 올립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드디어 리타이어 할 때가 되셨구만. 이렇게 뭔가 지금 약간 병원을 가셔야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각자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렇게 들려요. 출애굽할 때 왜 백성들이 발끈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 나가면 다 죽어. 이거 나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이집트 왕이 우리 지금 다 죽인다고. 야, 어떻게 나가기는, 이거 아니에요. 홍해 앞에 딱 섰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 우리 나가면 다 죽는다니까 하고 거기서 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밴을 지붕에 올리라는 말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홍해가 갈라질 거, 이거 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그나마,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나마 크레인 갖다가 어떻게 배너를 올려놓고 보기라도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게 더 정상적인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기드온한테 쌀 여기 양털에 여기에만 이슬이 있고 바닥은 마르게 해달라. 혹은 거꾸로 이건 다 말랐고 양털만, 이게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말이 안 돼요. 제가 우습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째 아들이 소를 갖다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소를 끌어올려.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그때야 이 가정이 왜 화목한지 알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기준, 내 본능이 추구하는 행복을 내려놓고 뭘로 채우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채우려 할 때. 또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놓고 뭐를 추구할 때?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는 데는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아멘 할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로 가득할 때, 내 판단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화목할 수 있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그 앞에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의 역사, 화목의 복을 주께서 이루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